네, 감사합니다. 4장 1절부터 한 16절 정도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4장을 보면 3절부터 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안식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하지 않고 주일날 설교를 할 생각이고요. 오늘은 3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신약 성경의 그 말씀 중에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서신서나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아주 집중적으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조금씩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뜻하지 않게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약간 그 기독교가 뭐라 그럴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꼭 그 터부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7일 안식교 때문에 안식일을 이렇게 고집하는 것 자체는 좀 율법적이거나 유대인 중심의 생각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별로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안식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좀 설교 말씀을 할 생각이고요. 오늘은 12절, 13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4장 12절, 13절 말씀 공부할 때 나오는 구절인데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그 부분을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정해서 또 내가 조그마한 레슨을 하나 만든다면 어떨까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기대를 가지고 또 다음 주 주중까지 생각해 보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 5장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11월 달 들어가서 5장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가니까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를 반복을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그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 가을 기간 동안에 한번 쭉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생각보다 반복해도 내용이 어렵습니다. 읽어도 내용이 생각보다가 굉장히 내용이 많고 그리고 또 흔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 굉장히 어떤 도전도 되고 그 다음에 자극도 되고 그러면서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형제 자매들의 그 초점이 좀 더 말씀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초점이 좀 더 예수님한테 우리 올해 주제가 사실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 주제가 그래서 마침 그것하고 잘 맞아 떨어져서 올 연말까지 올해 엔딩을 오직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서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히브리서 준비를 꽤 예전부터 생각하고 고민하고 책을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했었습니다만은 올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준비에 들어갔었고요.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윤곽을 다 잡고 설교를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저의 초점조차도 하나님께서 쭉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놓치지 않고 고정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좋은 기회니까 공부도 하시고 또 하실 수 있으면 주석서도 좀 읽어보시고 또 히브리서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이 있다면 서점에 가서 좀 찾아서 읽어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많이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이렇게 그 강의 설교를 뭐 한 6개월씩 해도 각자 가져가는 양이 다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분량이 다를 거고, 히브리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 이번에 설교를 하고 나면 글쎄요 한 10년 안에는 다시 할 일이 없겠죠. 예. 제가 로마서를 2004년도인가 5년도에 강북에 있을 때 우리 놀스 리전 시절에 로마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한 10년 동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봐서 히브리서 끝나고 다음에 로마서나 이사야서나 뭐 다니엘서나 몇몇 가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10년 안에 저는 다시 할 계획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튜브에서 히브리서 강해 설교 찾으면 안 나와요. 혹시 찾아보신 분 계세요? 네.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이 유튜브 같은 데는 잘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좋은 내용들이. 그래서 찾으시려고 해도 또 다른 강해 설교도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각설하고. 자, 살아있고 오자가 났네요. 힘인데.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Living and Active. 제가 국제부로 해서 이거 한 줄을 넣었습니다. 한 줄. 파워포인트에다 영어까지 같이 넣으면 좋긴 좋겠는데, just this title for the international group. The Word of God, Living and Active. 자,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말씀이 주제구절 4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두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보면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안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4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4장 12절 13절이 굉장히 생뚱맞게 이렇게 삽입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가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라는 말이 나오고, 뒤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넘어가거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 앞에는 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4장 전체의 어떤 강조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팀들은 히브리서 읽어봐요? 읽어봤어요? 내용이 좀 어렵죠? 예? 쉽지 않죠? 여러분 국어 시험보다 조금 어려울 거야 아마. 예,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그 자극을 받고 이렇게 도움도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보고 오세요. 그래야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읽는 내용은 얼마 안 되니까 꼭 읽어보세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여기 앉아서 이 설교 말씀 듣는 거 대단한 거예요. 지난주 일요일 날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들의 퀄리티가 쫙쫙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이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과연 대하고 있는가? 자, 3장에서 이미 지난번에 했던 설교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요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묘사할 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살아있는 말씀, 이 두 구절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의미가 있는 말씀이셨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멈춰있지 않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글이 그냥 문자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살아있다, 어떤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 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네. 앞에 저기 시스템 죄송한데요. 앞에 이 저기 모니터링 스피커 조금만 줄여 주실래요? 이 소리가 너무 왕왕거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듣기에는 괜찮죠, 소리? 네, 앞에 이거를 좀 크게 해놔가지고 이게 좀 울려갖고 앞에가 막 웅웅웅 이렇게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는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 또 다른 하나는 예언자들이 한 설교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자들이 하나님한테 받아서 전한 말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그 예언을 전한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 그래서 그것은 예언자 개인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은 허망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탁 나타나서, 누구한테 나타났듯이 나타나서 너 이렇게 살아! 그럼 내가 그렇게 살 것 같았어요. 그죠?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네. 또는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쫙 사무엘처럼 들려오거나 잠자는데 뭐 이렇게 그런 게 들려오길 바랬어요. 근데 뭐 꿈속에서도 별로 그럴 정도의 퀄리티의 꿈은 꾼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잘 들리질 않죠. 네. 그럴 이유도 없는 게, 사실 구약의 어떤 예언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의 말씀을 다 들은 예언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만큼의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수없이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읽고 지내고 있습니다. 즉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흘러다니고 오고 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정보들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만들어낸 생각들이고요, 만들어낸 감정 덩어리입니다. 별로 감동이 그래서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볼 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할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힘이 있는 이 힘이 있다는 단어는 에네르게스라고 부릅니다. 에네르게스, 에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에네르게스, 활동성이 있는, 힘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활동성을 채우기 위해서 에너지 음료들을 마시잖아요. 핫식스 이런 거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셔본 적 없는데 핫식스 마셔본 분들 계신가요? 그게 뭐 카페인이 좀 많다면서요. 수험생들 막 잠이 확 깬다면서요. 틴들도 먹어봤어요? 네, 먹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정말 탁 정신이 깨요? 정말 정신이 깨나요? 자, 에너지를 확 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홍삼도 먹고, 인삼도 먹고, 또 비타민도 먹고, 많이 드시죠? 에너지가 우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못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잠시 나태해질지는 몰라도 반드시 이 성경책을 다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팀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힘이 있는, 못 느껴봤죠? 느껴봤어요? 아멘. 있다면 좋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책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침에는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저희 집이 방배동이었는데 일어나가지고 학교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35분 걸렸던 것 같아요. 3, 40분. 버스를 타면 더 늦어요. 그 288이라고 방배동에서 서초동으로는 버스가 있었는데 진짜 아침에 미어터지게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6시 반에 출발해서 7시쯤 학교에 도착해서 7시였나 7시 반이었나, 아침에 자율학습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수업하고 오후에 끝나면 5시예요. 그럼 5시면 나와가지고 지금 그 서초동에 앞에 그 도로 앞에 그 대한약사협회하고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내려가면 순두부를 500원에 팔았습니다. 500원에. 그래서 순두부 먹고 들어오면 도서실로, 학교 도서관으로 다시 들어오면 6시에 6시. 그 6시에 돌아와서 성경책을 먼저 펼쳤어요. 성경책을 딱 펼치고 한 장을 읽고 기도를 딱 하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졸려요. 1시간 동안 자요. 7시부터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마음에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내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 힘을 좀 빌려서라도, 그리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내가 정신이 온전할 것 같았어요. 우리 중고등부 팀들, 여러분이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꼭 찾으세요. 그리고 육신의 힘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체험해 봐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말씀의 그 살아 움직이는 힘을 느낀 제자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 2명이었어요. 이 제자 2명은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사도들이 흩어져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며칠 되지 않은 시점에 이들은 엠마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우울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리고 갑자기 그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24장 32절 말씀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좀 지나서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들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메시아였는데, 그들을 구원해 줄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동안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던 모든 게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울하죠. 그렇죠? 네. 어둑어둑한 저녁에 우울한, 외로운, 슬픈 2명의 제자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에.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거나 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것은 단지 말이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안양에서 한 젊은 친구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몇 번 성경 공부 진행을 했고, 이번 주에는 같이 한번 와줬으면 해서 제가 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왔던 모양이에요. 어제는 이제 부활 공부를 하는데, 가서 숙제로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좀 어색했긴 했지만 막상 그 발을 씻어주니까 뭔가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 이분은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고 평생 기독교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제 애가 태어났어요. 얼마 전에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지, 난 그러면 막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금 긴장을 하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함께 부활을 공부하면서 모르긴 몰라도 그의 마음속에 그 전에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스토리를 듣고 나더니 맞네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다음 주에는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번 달 안에 제자 공부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할 때 흥미로울 수 있어요. 그죠? 재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진 않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사용해 우리는 우리 성공의 디딤돌로 사용하고 싶어 하죠. 또는 그 지식을 자랑하고 싶죠. 예.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살아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양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측면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기도 하고 구원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서 있더라.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입에서 양날의 칼이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 나온다. 자, 구원과 심판의 상징이더라. 요한복음에 여기 12장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도구이자 동시에 그 말씀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진리로 굳게 서 있으면서 선과 악을 심판하며 또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웹툰을 대하는 태도와는 달라야지 돼요. 웹툰을 보면서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 아들이 웹툰을 너무 좋아해요. 눈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개 봤습니다. 요즘 웹툰은 옛날 만화보다 훨씬 짧아요. 빨리빨리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게 짧아졌어요. 그리고 요새는 드라마도 짧아졌죠. 옛날에는 뭐 40회, 50회 하다가 요새는 드라마 20회도 안 해요. 10몇 회씩. 모든 게 짧아지고 있어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전환도 빨라지고 사는 것도 빨라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이제. 정말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재미로만 대할 수 없더라. 성경 재미없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권하고 그래도 잘 못 읽고 잘 안 읽고 필요할 때만 읽더라고요. 이해해요. 그렇게 애들이 재밌어하고 막 뽀뽀하고 끌어안고 살 만큼 재밌거나 이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성경 말씀을 놓지 않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는데요. 기본기가 좀 닦여야지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와 같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는 오락으로 하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해야지 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를 잘 만나서 그리스도인의 집안에 태어났으니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선택으로 여기지 말고 필수로 여기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지겨웠던 성경 말씀이 재밌어져요. 여러분이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사회로 나가면 더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갈 때 결국 인생의 벽에 부딪히고 세상의 차가운 면과 부딪히고 잔인한 면과 부딪힐 때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겪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직 충분히 겪지는 않았지만 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준비하고 믿고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팀들을 위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반은 팀들이 여럿 있어요. 그리고 팀들 성경본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본인도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변수를 많은 경험이 없는 데서 내려야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부모도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어려운 결정이 우리 팀들이 세례받고 제자가 되는 결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학생이 되고 사회로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유혹하고 할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더 강력하게 보는 것이죠. 다시 조금 전에 포인트로 돌아가서, 그래서 말씀을 재미만으로 보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도 있어요. 장담해 드립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언제 재밌냐고요? 그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하나씩 둘씩 체험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다른 책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곤 했죠. 저는 소설책을 많이 좋아했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 중에 3번 읽은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 2권을 2번 읽어봤습니다. 2번 읽고 후회했어요. 저는 2번 읽으면 그 책에 대한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올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2번 읽으니까 소설은 2번 읽을 게 못 된다라는 게 결론이 된 거예요. 성경 몇 번 읽었냐고요? 계산이 좀 안 돼요. 아직은 100번까지는 못 읽은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100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신약 성경은 한 40, 50번 넘게 읽었겠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는 건 뭐 때문이죠?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성경이 두껍다 보니 읽어나가다 보면 앞의 내용을 잊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나빠서 또 읽어도 재밌고 또 읽어도 재밌고, 마치 우리 어린아들이 한 5살, 6살 때 봤던 만화 영화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좀 크니까 2번 다시 안 보더라고요. 그런 건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을 모르거나 알거나와 무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정말 우리의 삶이 깊어질수록, 겪는 일이 많아질수록, 지식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깊이가 더해질수록 그 깊이가 더 어마어마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신이 나요. 어떤 신이 나냐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목회를 더 할지 모르지만 한 10년 동안 열심히 한번 말씀을 해마다 한 권씩 강해 설교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10권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66권이 있잖아요.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10권밖에 못 해요. 10년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10권을 더 하면 20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7순이에요. 그때쯤 가면 진짜 앞에 거, 뒤로 가면 앞에 거 잊어먹고 그러겠죠. 훨씬 더. 지금처럼 막 연결해서 설명 못 하겠죠. 그땐 젊었는데 이러겠죠. 그게 기대가 되더란 말이죠. 죽을 때까지 파고 또 파도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 그 말씀 도대체 왜 하셨어요? 평생 고민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40년을 공부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때 많은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몇 번 물어봤는데 제가 한 번도 답변 못했어요. 그것이 기대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하지만 또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 속을 깨뚫고 혼과 영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해부학 수업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밝혀내더라. 인간이 구분할 수 없는 것조차 구분하고 찌르고 쪼개고 가를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통찰력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정말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을 공부한 날이었어요. 저는 그전까지 마음속에 쓴 마음이 많았습니다. 제 삶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탓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왜 좀 더 부자의 집에 태어나지 못해서 하기 싫은 공부를 맨날 해야지 되고, 왜 아침 7시에 출근해야지 되고, 나도 좀 남들처럼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그냥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도 걱정 안 하는, 출퇴근도 없는 그런 세상에 왜 살 수 없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배우던 순간 저의 삶에 찔러 쪼개서 생각을 드러낼 때 썩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계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비로소 치유되겠구나, 비로소 나을 수 있겠구나. 그날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릴 결심을 한 날이었습니다. 자, 이 날보다가 더 날카로운 말씀.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살아있고 힘이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양날 칼보다가 더 날카롭다. 말씀을 무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 그리고 17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며 양날 칼보다가 더 날카로운 칼, 그 자체로 벌써 어떤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대자가 있어서 그들을 우리가 대항해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됨을, 심지어는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세기 전에 쓰였으니까 칼이라고 했겠지만 요즘으로 바꾸면 뭘로 될까요? 핵 미사일? 네. 자, 엄청나죠. 네. 악한 날에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 살면서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에서 나를 구할 수 있는,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유혹에 맞서서, 죄에 맞서서, 그리고 세상에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오냐고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굶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라고, 공부하라고 닥달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이 정말 세상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저도 물론 저희 아들들이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강했습니다. 저의 의지와 무관하고요. 적어도 DNA를 이어받았으면 더 낫지는 않더라도 그만큼은 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조상에 숨어있는 어떤 DNA를 어디서 받아갖고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좌절도 해봤고 갈등도 해봤고 내가 살아온 패턴과 너무나 달라서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타협할 수 없는 사실은 이거였어요. 너희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그 힘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세상은 너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서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을 읽어라.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싸워서 부딪혀서 지켜낼 수 있는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러한 무기를 가지셔야지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결코 패배주의에 물들거나 세상에서 나약하게 보여질 것이 아님을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은 세상에서 가지는 자신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이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생겨나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낸 것만 같은.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그러한 요소를 하나님이 대적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느끼시지 않으세요? 어느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울 자신감이라는 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보배를 전하는 것이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가진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자신감이라는 것은 세상의 자신감과는 달라요. 세상의 자신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게 하고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수치심을 자아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탈권위로 가고 있다고요. 권위를 부러워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싶어 하면서도 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비난하면서도 대기업 시험 치는 날은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지원하지 말아야지, 비난할 거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미국을 비난했던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의 자녀들을 다 보냈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이런 거라고요. 세상의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높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어서 드러난 자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로의 핍박으로 숨져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했던 로마의 콜로세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결코 약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극명하게 가장 타락하고 세속에 물들었던 로마의 특권층이 모인 콜로세움, 그 자리였습니다. 네로의 핍박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콜로세움 광장에 서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검투사들과 때로는 굶주린 짐승들 앞에서 죽어가야만 했죠.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목숨을 잃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환호하는 10만의 관중 앞에서 무고한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 죽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배적인 지위와 권력과 타락한 삶으로 일관했던 그 로마가 그들이 핍박하고 무시하고 죽였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죠. 물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것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일까? 그 환호하던 10만의 관중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오락물로 쓰여지기 위해서 죽음에 내던져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고 심지어는 횃불로 사용해서 불태워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네로가.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로마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죽어가야 하는지, 또 왜 저런 모습으로 죽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지를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힘이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황제였습니까? 로마의 제국이었습니까? 너무나 무기력해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추종자들, 제자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전달된 예수님의 가르침인 복음은 끊임없이 퍼져가며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힘을 가지려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적인 힘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패배는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오만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죽음도 유익합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오셨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세상을 위해 사는 건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건지 헷갈리실 때가 있죠. 정신 차리고 말씀 보세요. 그렇게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이 없다면 어느 틈엔가 흘러 떠내려 가더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기억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